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교육 시리즈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서부터 3주 연속 3번에 걸쳐서 공동체 교육론이라는 제목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공동체를 통한 신앙교육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공동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신학적 관점으로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서부터는 그게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학습시키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려 그래요. 이 공동체 교육론은요, 이 미국에서 근간에 1970년도 이후에 그 아주 강조된 그런 학파인데, 이 공동체 교육론을 시작한 사람은 넬슨이라고 하는 C.E. 넬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넬슨에 대해서 해드리고요. 다음번에는 그것을 계승한 사람이 존 웨스트호프입니다. 그래서 웨스트호프, 그러니까 넬슨이 시작하고 웨스트호프가 퍼뜨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찰스 포스터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육론에 속한 그 학자에 대해서 세 번째 알아보고 이 공동체 교육론을 좀 전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넬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컨더리 소스라 그러죠. 언급한 책들이 몇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여기 그 은중관 박사님의 그 교육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은 박사님의 이 교육신학은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원래 이제 그 타이폴로지를 가정화, 사회화, 기독화, 인간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학자들을 전개해 나갔는데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은 박사님이 처음 책에서 다루지 못한 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개정판 교육신학인데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과정화라, 프로세스, 과정화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맨 나중에 이렇게 그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육신학이라는 책에서 이게 참 기독교 교육에 우리 한국에서 그 기독교 교육을 태동시킨 그런 책인데 그 과정화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이제 이 개정판에서 말이죠. 거기서 이제 웨스트호프, 제임스 파울러, 마이클 리, 제임스 로도 같은 교육신학자를 이렇게 분류해서 그들을 과정화라고 하는 범주에 넣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취급할 학자가 넬슨인데 거기서 이제 이 교육신학 책에서 은 박사님이 이 과정화를 이렇게 그 제목을 붙인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넬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 박사님이 참고한 게 이제 넬슨의 그 논문인데 그 넬슨의 논문 중에 이제 Theological Foundation of Religious Nurture라, 종교적 양육에 대한 신학적 기초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이건 마빈 테일러가 이렇게 편집한 책에 실려 있는 건데요. 거기서 이 넬슨은 기독교 교육에 영향을 주는 최근의 학문을 4가지 부류를 얘기합니다. 그 첫째는 현상학적인 그 접근인데 phenomenal
어프로치인데 그것은 현상학은 뭐냐면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사물과 인간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향을 줬다 기독교 교육의 근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정신학입니다. Process Theology인데 이것은 실제는 과정에 있으며 하나님은 이 과정과 함께 존재한다, 이제 행동하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해방신학인데 Revelation Theology인데 이것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독교적인 소망을 주려고 하는 시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역사적인 접근인데 히스토리컬 어프로치인데 이것은 뭐냐면 역사적인 유산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역사적 유산을 해석함으로써 오늘 역사적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통을 이제 계승하면서 그것을 현재에 변혁시키려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넬슨은 바로 이 네 번째에 많이 속한 사람인데, 그래서 넬슨이 뭐라 하냐면 신학은 이렇게 과정적인 접근이다, thought process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각의 과정, 그게 신학이다. 그래서 박사님은 여기서 1970년대 이후에 이 역사적인 접근, 그 다음에 마이클 리의 그 과학적인 접근, 사회과학적인 접근, 그 다음에 웨스트호프와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론적, 이것을 모두 과정화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넬슨의 그 개념을 빌려와서 과정화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 덧붙일 것은 그 과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그 과정, 그러한 과정화를 이제 설명한 분들이 웨스트호프, 마이클 리, 또 제임스 파울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쉬운 거는 이 은중관 선생님의 이 교육신학을 우리가 이어받을 감리교 내에서의 그 교육신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 교육신학을 좀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면은 이런 교육신학을 다룬 감리교 내의 학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교 장신대 출신 중에 그 김도일 교수라고 있는데, 이 김도일 교수라고 하는 이 분이 바로 이제 여기는 그 은중관 선생님의 교육신학을 이으면서 은중관 선생님이 다루지 않은 그 교육신학자들이 있어요. 저 70년대 이후에. 그게 누구냐면 뭐 사라 리틀이라든가 메리 보이스라든가 마리아 해리스라든가 찰스 포스터라든가 리차드 아스머라든가 이런 분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현대 기독교 교육의 흐름과 중심 사상인데, 그래서 다행히도 감리교가 아닌 이런 장로교 이 학자가 이 은중관 선생님의 교육신학, 그리고 최근까지 다뤄지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이걸 이어받고 있다. 은중관 선생님의 교육신학을 이 김도일 교수라는 분이 이어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남인데 김현지라는 사람이 공동체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분은 기독교 교육학자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모든 역사적이고 이런 철학적인 걸 다 다루면서 여기에 한 챕터에 기독교 교육의 공동체 교육론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호프와 또 넬슨과 찰스 포스터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넬슨으로 들어가면요, 이 넬슨이 바로 이제 신앙 공동체 교육론을 시작한 사람인데, 우선 넬슨의 책 중에 중요한 책들을 우선 얘기해보면, 이게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제일 오래된 첫 번째 저서가 이 책입니다. Where Faith Begins.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건 신앙 교육의 터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장신대 박은호 교수님이 번역을 했지요. 근데 이 책, 그 다음에 또 How Faith Matures 책이 있어요.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가, 성장하는가. 이제 이거는 어디서 생기는가, 어떻게 자라는가. 근데 모두 답은 뭐냐면 이 where는 장소를 묻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how faith matures. 그거는 뭐냐면 신앙은 어디서 성장하고 자라는가. 역시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성장한다는 거죠. 다 그런 주장을 이제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Growth in Grace and Knowledge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중에 또 넬슨이 편집한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인데, Congregations 이제 Their Power to Form and Transform. 번역하면 회중들, 그들의 그 힘, 변혁하는 힘, 형성하고 변혁하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김등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 넬슨이 넬슨이 편집을 하고 미국의 11개 교수님, 11개 신학계 교수들이 집필을 하고 넬슨이 그 앞에 회중론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제 서론 부분에서 논문을 이렇게 싣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무튼 이런 책들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넬슨의 주장은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학교, 이게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주일학교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학교 개념이 들어가요. 거기는 이제 스쿨링 인스트럭션, 가르치고 티칭, 학교처럼 이렇게 무슨 평가하고 이렇게 신앙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 주일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넬슨은 이게 이제 조금 무용적이지만 그래도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주일학교를 이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웨스트호프는 주일학교를 아예 그냥 그거는 없애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웨스트호프와 넬슨이 주일학교를 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넬슨은 부분적으로라도 남겨둬서 이용해야 된다고 보고, 웨스트호프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넬슨의 주장은 뭐예요? 신앙은 오직 공동체에서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성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앙은 형성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일학교의 학교식 그러한 패턴을 이제 그만두고 공동체 내에서 신앙이 생기게 되고 자라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믿음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정도 되고 성숙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넬슨이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이제 교회에 제시한 게 뭐냐면, 첫째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사회화를 통해서 신앙이 형성되는 것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사회화 과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일학교의 그 복음 전달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신앙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은 신앙 공동체의 그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회화, 문화화, 전통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이제 그 트레디셔널, 그 정적인 게 아니고 머무는 게 아니고 전통을 받되 그걸 변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과 변혁하면서 전통이 흘러가는 거죠. 이게 이제 트레디셔닝 ing인데 이걸 이제 또 문화화, 인컬츄레이션, 문화도 그렇잖아요. 받으면서 비판하고 또 새롭게 형성돼서 흘러가는 게 인컬츄레이션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 세대가 있잖아요. 그냥 그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손자 세대. 이 세대 간에 서로 교류를 통해서 신앙이 이제 전달되는 거죠. 이걸 문화화, 또 사회화는 그 자기 또래라든가 믿는 성도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앙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말이에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는 뭐라냐면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와 믿음을 서로 교류를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신앙이 형성이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교회에 중요한 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전통을 중요시하는데 이 전통의 핵심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넬슨은 이 성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서는 우리가 성서를 이제 탐구하는 신앙이라 그러는데 말씀을 이해하면 신앙이 생기죠.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또 뭐가 있죠? 경험이 일어나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 넬슨은 Where Faith Begins 그 신앙교육의 터전에서 신앙은 경험의 잔여물이다 그랬어요. The residue of experience.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의 그 잔여물이다. 그래서 경험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이 경험을 교류하면서 그 신앙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교회 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넬슨은 그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 역사성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를 얻고 또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신앙이 개발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신앙 교육에 참 중요하다. 공동체 내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사건은 말이에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사건은 의미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본질상 교육적이에요. 그리고 사건은 어떤 걸 배우는 데 있어서 중립적이지 않아요. 사건을 해석하는데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사건은 사회적입니다.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교류를 통해서
그, 그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죄송합니다. 그 상호 교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은 또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사건은요 주어지는 거예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뭐 사고 같은 게. 예. 그리고 사건은 어떤 그 실제의 단편이고, 또 사건은 뭐라 그랬냐면 갈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얻게 되고 신앙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넬슨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사회화를 통해서 신앙이 없고, 그 다음에 말씀과 경험과, 그 다음에 이 사건들 중요하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어떤 예배, 상징들, 종교의식, 이거 굉장히 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넬슨의 견해는 뭐냐면,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신앙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고, 그리고 아주 바른 신앙을, 성숙한 신앙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교육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적인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 Where Faith Begins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넬슨이즘, 이게 이제 신앙 공동체 이론을 태동케 한 책인데요. 여기 서론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달하고 교육시키는데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나 교리를 설명해요. 어디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설교나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예. 넬슨은 그런 방법으로는 신앙이 전달되거나 교육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넬슨은요, 이제 신앙을 교육시키고 전달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그 사회화 과정이다. 이것은 조지 알버트 코라고 하는 그 미국의 교육학자 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계속 발전되어 온 개념입니다.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의 사회화를 얘기하면서 그 네 가지 신앙을 전달하는 방법,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정신이라 그래요. 마인드, 영어로는 마인드.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지식이나 교리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 습득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신앙을 종교적인 지식이나 교리와 동일시해요. 근데 이런 정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신앙 체계가 좀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지적인데 치우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정신이라는 것이 신앙을 전달하는 통로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두 번째 신앙을 전달하는 통로를 경험으로 봅니다. 예. 경험이라는 게 이제 교회 내에서 신앙을 경험하죠. 하나님을 경험을 하죠. 그러면 그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나누는 것 통해서 신앙이 습득이 되고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나누는 거를 우리 뭐 간증을 하든가 이걸 잘 설명한 사람이 토마스 그룸이에요.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표현을 하게 돼. 그걸 외면하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공동체 내에서 공인을 받아요. 이게 사회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교정을 받게 돼. 그게 이제 인정을 받게 돼. 그것을 이제 객관화라 그래요. 외면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인받는 걸 객관화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교정이 돼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화를 통해서. 그 다음이 내면화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을 안 했어도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자기 경험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신앙이 생기는 거죠. 넬슨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앙이 전달되는 방법의 세 번째가 뭐냐면 자아라 그럽니다. 자아, 셀프. 그러니까 자아는 인격이죠. 하나님도 인격이고 인간도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과 인격이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아를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전달되냐? 그는 뭐라냐면 인격이 모범을 보일 때, 신앙의 모범을 보일 때 그분의 자아를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 모범을 보인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아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신앙이 전달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전달된다. 교회 자체를 학교로 보는 거예요. 교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게 이제 스쿨링 인스트럭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신앙이 가르쳐지는 곳이라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교사고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화 과정, 믿음의 교류작용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이 형성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이 형성되느냐? 또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는,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는 신앙을 잉태하게 만든다. 신앙이 생기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배라고 하는 게 종교의식이잖아요. 이 예배나 종교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 예배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생기게 된다. 어떤 예배, 종교의식, 상징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교제하는 거 있죠. 성도들끼리 교제. 교제는 믿음을 작동시킨다 그래요. 교제는 신앙을 작동시킨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작동해요. 작용해요. 그래서 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게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탐구는 신앙을 의미 있게 한다. 세 번째는 그런 말을 여기서 합니다. 탐구라고 하는 거를 스타디라고 안 쓰고 서칭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스타디는 연구죠. 연구. 그리고 탐구는 서칭인데 그 말을 넬슨이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신의 그 삶과 관계가 없어요. 연구는. 근데 탐구는 우리 삶과 관계가 있어요. 말씀을 탐구해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신앙이 의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그럼 찾아. 이 찾으라가 서칭이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을 탐구하면은 신앙을 의미 있게 한다. 예. 그렇게 넬슨은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공동체 내에서 그 시대의 여러 가지 관심사들을 직면하게 될 때 신앙이 윤리적이 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시대에 관심사들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의 문제, 예? 그런 문제들, 또 그런 그 해결해야 될 문제, 사건들, 이런 것에 직면할 때 우리 신앙이 윤리적이 된다. 그런 거를 이 넬슨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넬슨은요, 이 신앙이 어떠냐면 그 신앙을 뭐라 그랬냐면 신앙은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의 문제를 그 해결하고 변혁시키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고 신앙은 또 신앙은 의미를 부여해주고 우리에게 신앙은 사건과 관련해서 의미를 연결시켜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믿는 사람들의 어떤 상호 교류, 사회화와 문화와 또 전통을 받아들이고 변혁함으로써 신앙이 형성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중들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넬슨이 회중이란 무엇이냐 그걸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회중을 얘기를 하는데 우선 넬슨은 이 회중은 창조적이고 비판적이고 변혁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 공동체가 바로 회중인데 그들은 전통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거를 변혁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또 뭐라 하냐면 회중은 사회적 기관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 문화화를 이어받는 사회적 기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회중은 집단적 품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걸 콩그리게이셔널 퍼스널리티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 인간관계론에서는 이 집단 공동체의 그 독특한 성격을 신텔리티라 그러거든요. 신텔리티. 이 공동체마다 어떤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품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그것은 그 공동체의 어떤 역사성, 그리고 그 인도자가 누구냐, 그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그 교회의 그 로케이션, 그 지역사회의 문화, 교회의 어떤 규모, 위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교회의 집단적인 품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집단적 품성을 이 넬슨은 2가지로 얘기해요. 집단적 품성, 신앙공동체, 교회. 하나는 심상이라 그러는데 멘탈 이미지입니다. 정신적인 이미지. 그거는 뭐냐면 어떤 사명, 그 교회의 어떤 사명, 정신, 그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집단적 품성을 얘기할 때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관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이걸 모멘텀이라 그러는데 모멘텀.
이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관성은 뭐예요? 가려고 하는 방향, 그 한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게 관성입니다. 그 어떤 신앙 공동체 교회마다 이상하게 이제 중점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계속 그것만 가려는 게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봤더니 그 교회는 기도만, 또 어떤 교회는 전도 하나만. 그게 관성이죠. 모멘tum. 예? 어떤 교회는 또 사회봉사, 이게 사회적인 기관 비슷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걸 집단적 품성, 관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는 독특한 생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 공동체는 친절하고 또 쌀쌀하고 무관심하거나 열심히 있고 사랑이 많고 냉랭하고 이 신앙 공동체마다 그런 분위기, 독특한 생활 양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 모든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이 사회와 역동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교류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신앙 공동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넬슨은 신앙 공동체 교육론을 시작한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를 이제 퍼뜨린 분은 웨스트호프인데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